제가 아주 어릴 때로 기억합니다. 1년에 한두 차례씩 깜깜한 밤이 되면요, 엥 하는 그런 사이렌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 사이렌 소리가 나면 집에 있는 모든 불을 다 꺼야 했습니다. 소동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방 안에 있는 빛이 하나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다 껐어요. 집에 불 다 끈 분도 계실 거고, 아마 안 끄고 이렇게 창문 틈으로 이렇게 문으로 빛이 나가를 막기 위해서 두꺼운 걸로 이렇게 막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랬습니다. 그게 등화 관제 훈련이라 그렇게 했어요. 북한에서 이렇게 침입하면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으면 다 보니까 불을 다 꺼가지고 깜깜하게 만들었던 그런 훈련이죠. 지금은 그런 훈련 없고 이런 얘기 요즘 애들에게 하면 좀 우스운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화 관제 훈련을 하면요, 빛이 하나도 못 새어나가게 다 끄거나 다 막아요. 왜냐하면 빛은 조금만 틈이 있거나 조금만 투과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 뚫고 나가서 주위를 밝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끄거나 다 막거나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빛의 특징이죠. 빛은 비추면 퍼져나가요. 그래서 어두운 것도 환하게 만들고 감추인 것도 다 드러나게 만드는 것, 그게 빛의 특징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 빛과 관계되는 비유를 하나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등불의 비유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내용은 너무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 오면 깜깜하잖아요. 그러면 등불을 켠다는 거예요. 등불을 켜면 그 불빛이 온 사방으로 다 퍼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높은 데 두거나 아니면 등경 위에, 즉 촛대 위에 이렇게 두어서 온 방을 다 밝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깜깜하다고 해서 등불을 켰는데 그 등불을 그릇으로 덮어놓거나 또는 그 등불을 침대 밑으로 그렇게 숨겨두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빛을 밝히면 빛이 쫙 퍼져나가서 보이지 않는 것도 다 보이게 만들고 숨겨져 있는 것도 다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빛이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등불 비유의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은 정말 켜기만 하면 쫙 해서 어두운 곳을 다 펼쳐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등불도 우리는 켜면 숨겨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거죠. 어두울 때는 등불을 켜는데 그 등불은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빛을 밝히기에 가장 좋은 곳에 놓아둔다. 이게 오늘 등불의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울 때 등불을 딱 켜면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켜기 전에는 절대로 모르는데 불을 딱 켜면 아는 것, 그건 뭐냐 하면 바로 내가 어두운 곳에 있었구나 하는 거예요. 내가 어두운 곳에 있었구나. 그게 불을 켤 때 아는 거예요. 제가 아주 초등학교 다닐 때 어릴 때로 기억합니다. 저희 집에 아마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천장에서 이렇게 전선이 내려와 가지고 백열등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추억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기억나시죠? 저기 천장에서 이렇게 전선이 내려와서 백열등이 있고 천정 위로는 뭐가 지나다니죠? 쥐가 이렇게 지나다니다. 그래서 저 백열등을 이렇게 켜면 불이 또 바로 안 들어와요. 깜빡깜빡 하다가 탁 들어와요. 불이 딱 들어오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깜깜했던 방이 환해지죠. 그리고 그 밑에서 우리가 뭐 합니까?
밥도 먹고 TV도 보고 가족들과 이야기도 하고 공부는 안 하고 그러잖아요. 저 백열등 밑에서 우리는 다 했어요. 너무 밝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서요, 백열등이 사라지고 LED 등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집에도 LED 등이죠? LED 등을 딱 켜니까 얼마나 밝은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야, 이제까지 내가 저기 30촉짜리 이 백열등 밑에서 밥 먹고 공부하고, 야, 그거 밝은 줄 알았는데 LED 등을 켜니까 그게 밝은 게 아니었어요. 내가 이제까지 야, 어두침침한 데 살았구나 하는 게 LED 등을 딱 켜면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밝은 빛이 우리에게 딱 들어오면 우리가 딱 아는 거 바로 이거예요. 야, 내가 어두운 데 있었네. 내가 침침한 곳에 있었구나.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등불의 비유 바로 위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와 등불의 비유는 너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죠? 농부가 씨를 뿌리면 그때서야 아는 게 있어요. 씨를 뿌리기 전에는 절대로 모르는 거, 씨를 뿌려야만 아는 거, 뭘까요? 이 땅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땅인지 아닌지는 씨 뿌리기 전에는 몰라요. 눈으로 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기름진 것 같은데 씨를 뿌렸니? 안 자라요. 흙을 파보니까 그 안에 자갈이 수북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비로소 아는 것은 뭐냐면, 야, 이 땅이 옥토인지 아닌지는 씨를 뿌려봐야 아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옥토일까? 내 마음밭이, 내 마음밭은 돌짝밭일까? 아무도 모릅니다. 며느리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 속에 탁 떨어지면 그때 아는 거예요. 내가 옥토인지 아닌지. 그러면 말씀이 탁 떨어지면 옥토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까요?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알죠. 내 속에 말씀의 열매가 막 생겨나요. 그러면 내가 옥토인 거예요. 근데 말씀이 툭 떨어졌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아직 나는 멀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열매가 맺힐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느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막을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옥토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을 때 이 열매들이 맺히느냐 안 맺히느냐로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열매가 맺힌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가운데 주렁주렁 이렇게 열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등불의 비유를 다 마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기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 당신 동생이 만나려고 저기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이 이렇게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이 인파를 뚫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 말을 듣고, 누가 나의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도대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란 말이냐?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어머니고 동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어머니고 동생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열매를 맺는 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그 씨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마음이 옥토 같아서 열매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의 씨가 툭 떨어지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랑하고 어떠한 가운데서도 희락을 누리고 힘든 가운데서도 화평을 누리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힘들어도 참고 착한 일을 하고 충성하고, 그것이 바로 그 삶 속에서 그것이 나올 때, 그때 비로소 야, 너는 진짜 옥토 같은, 너는 진짜 열매 맺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가 뿌려지면요, 말씀의 씨가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기만 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해요. 누가 옥토인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사랑하는 자, 희락을 누리는 자, 오래 참는 자, 화평을 누리는 자, 충성하는 자, 온유하는 자, 절제하는 자. 말씀 듣기 전에는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기 전에는 우리는 이 9가지 열매를 맺어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어두움을 뚫고 들어오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되어서 그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내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할 때, 우리 시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딱 나가는 순간에, 그리고 다시 이곳에 오는 일주일 후까지 말씀이 전혀 내 삶 속에 아무런 작동도 하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일주일 동안에 결정해야 될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 말씀이 어떠한 순간에도,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도 말씀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옥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 살면서 말씀 따라 살려고 발버둥 칠 때, 비록 말씀 따라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마음이 괴롭고 주님께 회개하는 그 삶을 살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바로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스스로 속이지 마라. 남을 속이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네가 네 스스로를 속이지 말래요. 우리는 세상에 사니까 너무 잘 알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지 안 치는지.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당을 나가버리면 그것으로 끝이고, 다음 예배당, 다음 주일에 되어 예배당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도 생각하는지 생각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지 안 끼치는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나는 난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래요. 옥토인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옥토인 척 하지 말라. 시간이 없어. 옥토인 척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장차 뭐죠?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밝히 드러나지 않냐? 지금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네가 지금 스스로 옥토인 척, 스스로 속일 시간이 어디 있느냐? 옥토인 척 하지 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열심히 밭을 다 일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말씀을 굳게 잡고 이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지만 아무런 영향력이 미치지 못해서 답답하시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너무 답답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주님 뜻대로 내가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할 수 없으니 주님, 내 마음의 밭을 다시 한번 개간해 주시고 갈아엎어 주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밭을 바꾸어 주십시오. 옥토인 척할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고 동생이고 가족입니까?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심겨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풍성하게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어머니요, 동생이요, 가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두울 때 빛이 이렇게 쫙 비치면, 야, 내가 진짜 어두운 데 있었네, 어두침침한 데 있었네, 이런 걸 알게 되죠. 그런데 빛이 비치면 또 하나 더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야, 빛이 진짜 좋구나 하는 걸 알아요. 어두움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빛이 비추면 그때 알아요. 아, 빛이 좋구나, 밝으니까 좋구나. 그런데 여러분, 밝으니까 좋네, 그 말을 하기 전에 어두움에 있을 때 밝음으로 넘어오면서 겪어야 되는 한 가지 일이 있어요. 그 겪어야 되는 한 가지 일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데 들어가면 잘 안 보이죠? 우리가 극장에 가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갑니까? 더듬더듬 하면서 이렇게 자리 찾아가고 그러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동공이 이렇게 밝아져서 커져서 잘 보이죠? 환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깜깜해도 이렇게 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활동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럼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가면 처음엔 조금 불편해요. 그렇잖아요. 불편합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있다 보면 불편한 게 점점점 사라져요. 그리고 그곳이 편해요. 죄 가운데 계속 머물다 보면 내가 죄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제가 어릴 때 사탕 같은 거 이렇게 사 먹고 싶잖아요. 초등학생일 때. 초등학생이 돈이 없으니까 집에 장롱을 이렇게 열어서 어머니 이렇게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이렇게 몰래 꺼낸단 말이에요. 말도 안 하고. 해보셨죠? 예.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하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요. 초등학교 1, 2학년이니까 얼마나 엄마한테 이렇게 딱 걸리면 야단 맞을 거 생각나니까 막 한 번,
2번. 그 다음에 가끔씩 하면 그때는 별로 안 떨려요. 안 떨려요. 사람이 이와 같아요. 죄 가운데 있다 보면요, 처음에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그 다음엔 편안해져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 다 이렇게 살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탁 떨어져요. 강력한 예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쫙 비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이 쫙 비치면 눈을 탁 뜹니까, 여러분? 바로 떠요, 안 떠요? 바로 못 떠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뚝 떨어지면 열매가 떨어지는 즉시 막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죠. 열매가, 씨가 떨어지자마자 열매가 자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씨가 땅에 떨어져 어떻게 되면? 썩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아무리 옥토 같은 땅이라도 씨가 떨어지면 그 씨가 썩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씨가 썩는 그 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열매가 맺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툭 떨어지면 내가 썩어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열매를 맺어내기 전에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전에 어떤 순간을 겪어야 하는가? 내가 썩어져서 내가 사라지고 나는 없어지고 예수가 내 마음속에 생겨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썩어지는 거 아픔의 순간이에요. 나의 옛 습관을 버려야 해요. 예수 알기 전에 옛날에 나의 자아를 던져버려야 돼요. 익숙한 것과 이별해야 돼요. 그것이 때로는 불편해요.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한 순간, 그 아픔의 순간을 우리가 겪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열매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빛이 우리에게 환하게 비치면 우리는 바로 눈을 뜨지 못해요. 눈을 이렇게 실눈처럼 이렇게 뜨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런 불편한 시간, 이런 아픔의 시간이 지나야 눈이 적응해서 눈을 환히 뜨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내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와 동생이 되는 것,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순간을 겪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썩어지는 시간, 내가 불편한 시간, 내가 아픈 시간을 겪어야 합니다. 그 불편하고 아픈 시간은 이제까지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하는 곳에서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하는 것처럼 너무나 아까워요. 내가 인생을 다 바쳐서 모은 거예요. 내가 인생을 다 바쳐서 쌓아놓은 거예요. 그것을 배설물처럼 버리려니 얼마나 아깝고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 아까운 순간, 그 힘든 순간이 우리가 겪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내지 못해요. 그 시간을 겪어내지 못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빛의 세상, 주님께서 새 눈을 주시는 새 것을 보는 그 세상을 우리는 보지 못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순간이죠. 그러나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 결별해야 되는, 세상과 내가 이제까지 쌓아놓았던 것을 버려야 하는 그런 불편한 순간, 때로는 아까운 순간, 아쉬운 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순간을 겪기 싫으시면 예수를 믿으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을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결별의 시간, 익숙한 것과 이별하는 시간, 세상을 배설물처럼 던져버리며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길을 가겠다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신 분들은 그런 결단의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세상을 환하게 비추시잖아요. 예수가 만들어 놓은 그 환한 빛을 우리가 보려면 우리의 눈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빛이 빛인지 몰라요. 어둠이 어둠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빛이 빛인 걸 알고 어둠 속에서 빛을 갈구할 때는 반드시 이 아픔의 순간, 썩어지는 순간, 내가 썩어지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채워지는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시잖아요. 누가 나의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어머니고 누가 예수님의 동생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 아깝지만 던져버릴 수 있는 사람, 힘들고 불편하지만 그것을 겪어내고 이겨내서 썩어져서 나는 사라지고 새로운 자아가 만들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어머니가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은혜,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예수를 그 안에 모셔드림, 힘들고 불편해도 예수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